저는 오늘 저녁에 하평이소 주체 예배를 드리면서 바디메오를 통한 신앙의 교훈, 바디메오의 신앙적 자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려보세요. 볼륨 좀. 방송실은 이렇게 소리를 듣고 빨리빨리 제가 설교하다가 끊어지지 않도록 볼륨 조정을 빨리빨리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걸해서 살아가야 돼요. 앞을 못 보니까 일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길가에 나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받는 그런 거린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별 소망이 없어요. 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절망이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무 희망도 꿈도 기쁨도 없는, 정말 매일매일을 그냥 구걸해서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불쌍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런 바디메오에게 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던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복음이 왔어요. 복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하지, 오늘은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복음이 온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할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이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주기를, 당신도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봐요.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 소식을 듣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매일매일 마지못해 살아가면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고 불쌍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핀잔받으며 소외받으며 살아야 될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눈도 뜰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바디메오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을.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에게 또다시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그 예수시란 분이 자기에게 희망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야, 예수란 분을 만나면 좋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지는 못해. 찾지는 못해.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만일 바디메오가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나를 그 예수님에게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나를 좀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빨리 예수님 만났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야,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 분을 내가 만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또다시 복음이 오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란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때에 먼저 들었던 복음에 대한 믿음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야, 내가 기다리고 내가 만났으면 하던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 그러면 이때구나.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어느 날 이 여기를 지나가신대요. 어느 날. 그 어느 날인지는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날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니까 그날 나를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에 나를 아침에 좀 일찍 데려다 주세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때를 몰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날에 그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바디메오를 데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다는 길에 아침 일찍 그 길에다가 인도를 해줬어요. 바디메오는 아침부터 기다립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만큼 지났는데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올 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오나 보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보다 마음을 다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소리가 들리기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에 나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혼잡한 길을 정리하는 사람의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이게 뭐예요? 바디메오는 길을 비키라고 하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떠들면 안 된대요. 잠잠하래요. 이 잠잠하라는 소리는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부르라. 그래서 그 제자가 와서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맹인이 뛰어갑니까? 뛰어갔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다. 여기 이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다. 엄청난 은혜가 이 속에 있어요. 겉옷을 버리고 왜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부르면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 겉옷을 입고 가야지 왜 겉옷인 외투를 벗어버리고 갔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알아요.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을 알고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것을 알아요.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그 믿음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고백되기를, 간구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고백하는 소리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바디메오의 신앙적 자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요. 눈이 뜨여서 앞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바디메오보다 이들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왜? 보고 있으니까. 근데 보고 있는데 보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냥 예수님 보는 것으로 끝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접촉이 안 됐어요. 예수님과 어떤 교제와 어떤 능력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보고 지나가요. 예수님이 자기들 앞을 보고 지나갔어요. 이게 우리의 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진보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 보고 있어. 매일매일 보고 있어.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예수님을 보고 있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바디메오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집사 받았고 권사 받았고 장로 받았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누구로부터 들을 필요도 없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우리의 병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합니다. 낮에도 말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휩쓸려가는 교회, 떠내려가는 교회, 아무 능력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쇠파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교회가 아니고, 그걸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동적인 교회, 힘을 가진 교회, 세상과 죄악과 환경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낮에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가 아니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것은 육체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나 그 현장에 가 있었어.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에 나도 예수님 얼굴 봤어. 얼굴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몸은 어떻고 옷은 무엇을 입었고, 육체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안 들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되게 와요.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어요. 만나면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정하는, 아주 염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꼭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에도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잠잠하라는 소리는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잠하라는 소리를 들리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바디메오에게는 잠잠하라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더 예수님을 불러야 돼. 왜?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얼만큼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맹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여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회방을 이기며 부르짖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평탄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겨야 할 장애, 우리를 회방하는 일들, 그것이 마귀가 하든 환경이 하든 사람이 하든 물질이 하든 어떤 일들인지 예수님에게 쉽게 나갈 수 없도록
정말 싸워서 이기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회방하는 일들, 장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보면 평탄한 가운데서 입지 못해요. 다 회방하는 일, 장애적인 요소가 앞을 가리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그 친구를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받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가지 못하는 중풍병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를 예수님께로 들여오는 자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맨발로 나아가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예수님은 우리같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겹겹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개인도 못 들어가는데 침상을 그들이 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다가 돌아가자가 아니라, 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돌아간다,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상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환경,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고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그 현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오늘은 돌아가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신사예요. 이게 신사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이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런 일이 있지만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침상을 누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거기 침상채로 그들을 달아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평탄함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해요. 저는 언젠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 계곡은 우리가 만나는 험한 거예요. 고통이에요. 장애예요. 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곡이 깊으면 반사적으로 산이 높다는 거예요. 산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복이에요. 산이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이 깊으면, 계곡이 깊으면 계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곡이 깊은 데에는 반드시 옆에 높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회방이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장애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곡만 보지 마. 계곡만 보면서 절망하지 말아요. 계곡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계곡을 보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산이 높겠구나. 회방을 이기면서 부르짖는 신앙. 잠잠하라고 하는데 더 크게 소리치는 신앙. 여러분, 회방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앞에 계곡이 커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고통을 주고 회방하고 하는 세력이 커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커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굶주리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요. 마귀가 돌을 지시하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하고 싶어요. 40일을 굶주리고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 당장이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기도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가는 길에, 믿음의 길에 우리가 회방이 크다?
이전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기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가 믿음 생활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다 우리에게서 제거되고 이제는 어떻게 뭘 봐요? 산을 볼 줄 아는,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능력, 크신 응답, 크신 역사, 크신 복을 볼 줄 아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이런 신앙.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옷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 사람의 겉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뭐예요? 겉옷이에요. 여러분 집을 보면 그게 겉옷이에요.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그게 겉옷이에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그것이 겉옷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겉옷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이 그 겉옷에 고스란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겉옷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니까 겉옷 어디 있지? 나 겉옷 좀 찾아주세요. 사람들에게 말하여 겉옷을 챙겨서 겉옷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겉옷이 있는데 오히려 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는 이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고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겉옷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겉옷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누가 겉옷을 빼앗아 갈까 봐봐 우리가 얼마나 주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갔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이전에는 내가 내 집을, 내 자동차를,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내가 좋은 데를 다니면서 나 자신을 포장하고 나 자신을 더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겉옷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서는 이 겉옷을 내가 다 버린다. 허망한 겉옷.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살리라. 이전의 겉옷, 때 묻은 겉옷, 세상 때 묻은 겉옷, 인간의 탐욕과 이기가 스며들어 있는 겉옷,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갈 줄 아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바디메오의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자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